호흡채널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종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 유명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할 때 아이를 두 토막 내서 반씩 주겠다고 제안하자 실제 어미가 차라리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죠. 이를 통하여 누가 진정한 어미인지를 밝혀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부귀영화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기였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대입니다. 또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내가 1000명이랍니다. 대단합니다. 1000명,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끝이 좋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죽기 2-3년 전에 솔로몬은 회개하였는데 그때 회개하며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죽기 2-3년 전에 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전도서 2장의 한 절에 저의 눈이 갔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었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인생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원하는, 남자의 본능이 원하는 모든 일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온 인생을 다 소모했어요. 벨기에 작가 메털링크라는 사람이 쓴 동화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두 명의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일러주는 대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솔로몬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본능적인 삶을 위해서 그 파랑새를 찾아다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찾는 파랑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들을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파랑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소모해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파랑새의 첫 번째는 돈 아닙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당시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그저 돌처럼 취급했다라고 열왕기상 10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금으로 솔로몬 궁전을 다 덮었습니다. 솔로몬 보좌를 곡길이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계단을 6층으로 만들고 양쪽에는 12사자들을 두었고,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고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 소문이 실제보다 약하다면서 정신이 혼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자체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무조건 악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돈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목적, 선으로 여겨도 안 되는 것이죠. 돈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선과 악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사실 솔로몬에게 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답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답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점차로 이 돈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쩌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명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는 파랑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희한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행복을 위하여 찾았던 두 번째 파랑새는 천여 명의 미녀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랬습니다.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1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였다,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호색가였다. 호색가 솔로몬. 여러분, 호색가가 무엇입니까? 색을 탐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을 애국과 베니게와 에돔과 모압과 다른 많은 곳에서 데려왔는데 왕은 그들의 미모에 홀려서 하나님과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미모에 홀려서 하나님과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많은 여자를 두었다는 것 자체보다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함께 가져온 우상숭배 사상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커도 여인의 눈물과 애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얼마나 힘의 비밀이 뭔지 알려달라고 들릴라가 졸랐는지 사사기 16장 16절에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치마폭에 새어나오지 못하다가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고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0명이라고 보는데 여기 선지자 왕의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전부 그들이 미인이라 그랬거든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 그들의 미모에 홀려서 하나님과 자기 나라의 의무를 게을리했던 솔로몬, 그리고 들릴라의 치마폭에 휩싸여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삼손, 그들이 주는 악한 영향력, 여기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 이건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올 때 그들을 개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무작정 데려온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개종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53페이지, 그의 애굽 아내가 개종하리라는 희망은 죄에 대한 보잘것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었고, 이때 지은 이방 신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일부 남아 있었죠. 솔로몬이 추구했던, 어쩌면 남자의 본능이 추구했던 여인들도 결국은 솔로몬의 파랑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행복을 위하여 찾은 세 번째 파랑새는 지혜와 명예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남자로서, 나는 목사로서 내가 찾는 파랑새는 도대체 무엇인가? 솔로몬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파랑새 가운데 돈, 근데 제가 찾는 파랑새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목사로서 그럴 만한 능력도,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여자인가? 제가 제 아내에게도 별로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니 아내 한 사람도 벅차니까, 그래서 아까 1000명의 여자를 거닐었다는데 대단히 존경스럽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아내 한 사람도 때때로는 벅찰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제가 찾는 파랑새는 여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리고 제 삶을 보면 뭐가 교집합이 있는, 아니면 합집합이 있는 그 파랑새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혜와 명예가 어쩌면 제가 찾는 파랑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갖는 욕심이 있다면 성경을 정말 더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를 정말로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 그러한 생각, 또 지혜와 어쩌면 명성 뒤에 숨겨진 내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루스벨의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잠언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이 중년에 잠언을 쓸 때 잠언 3천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그의 통치 기간 초기에 기록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쩌면 순종하는 진실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기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찾던 그 파랑새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나 명예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 파랑새들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지도 모릅니다. 후회해도 좋으니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심인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사업가로서, 지혜자로, 풍류자로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인지도 모릅니다. 너도 나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여러분도, 목사라고 일컫는 저도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솔로몬을 모델로 삼고 꿈을 이루며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죽기 3년 전에 쓴 전도서는 솔로몬을 롤 모델로 삼고 동경하는 우리들의 꿈에 대단히 큰 균열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풍요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받은 세상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도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존재입니다.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가, 서론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보았다. 지혜도 명예도 돈도 여자도 희락도 노래도 나를 위하여 나의 본능을 위하여 즐겁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고 솔로몬이 찾기를 원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을 주면 대단히 좋겠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해봤다. 그런데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의 시작 자체가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속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갖기 위하여 찾아가는 삶인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그래도 좋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안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전도서 전체 12장인 전도서에서 무려 37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며 내 생의 초점이, 나의 삶의 모토가 내가 나를 위하여에 있지 않다라고 솔로몬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은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 아래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던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슬픔뿐이고 때때로 밤에도 잠도 자지 못했던 나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과 동일한 고백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왕 솔로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그가 찾던 그 파랑새들이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멋진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실망스러운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방탕한 생활은 한때 수려하고 지성으로 빛났던 얼굴에 그 자취를 남겼다. 불행과 걱정으로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의 얼굴 구석구석에는 성적 방종의 명백한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가 바라는 데서 조금 빗나가도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이 꼰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이런 결과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하나님과 사람들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자꾸 우리의 길이 잘못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보고 유턴하라고 말한다면,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바쁜데,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 여기가 고속도로여서 내 삶이 지금 얼마나 고속도로의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데, 그리고 차를 세울 곳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보고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워야 할까? 시간이 들더라도 유턴해야 할까? 아니면 나의 꿈의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걸어왔던 이 길을 그대로 가야 할까? 이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길을 잘못 들었어. 돌이켜야 해. 돌이켜야 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아픈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아, 돌이키라. 가슴 아프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의 첫 마음,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결심할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너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돌이키고 유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다가 늙고 기름이 떨어져 가던 길 위에 어느 날 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의 시동을, 그가 파랑새를 찾아서 쫓아가던 그의 시동을 꺼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 걸음의 길을 강제로 시동을 꺼치실 때가 있습니다. 강제적 인생의 정지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던 그 길에 때때로 우리의 몸이 크게 아파서, 때때로 어떠한 큰 사고로, 때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많은 우리의 삶에 그 걸어갔던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동을 꺼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 파랑새를 찾는 시동을 꺼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추구하는 삶의 결국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찾던 파랑새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론에 들려드렸던 파랑새의 이야기에 두 아이가 찾던 파랑새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두 어린아이가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새장에서 기르고 있던 산 비둘기의 깃털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파랗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여기에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 내 자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비로소 그런 존재들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파랑새였는지를 그제야 깨우치는 삶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우리 가까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정말로 아끼며 그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진정한 파랑새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영원한 파랑새의 결론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 영원한 파랑새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 멀리 온 우주에 있는 나랑은 상관없는 창조자가 아니라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의 원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래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세상의 파랑새 때문에 어느 날 떠나가 버린 그 창조주를, 그 창조자를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리비언 헤럴드라고 하는 책에 솔로몬은 그가 죽기 직전 2, 3년을 남겨두고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회개할 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삶의 시간은 단지 2, 3년에 불과하였고 그는 오랫동안 행한 악의 결과를 돌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무익하게 사라질 내 인생을 멈추고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허락한다면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를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은 죽음의 순간에 그가 남겼던 이야기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힘이 하나마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힌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기쁘기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셨던 인자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삶이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삶.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잠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선포를 기억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춰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잘못 가고 있다면 작은 것부터 전환점을 찾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튼 교육 154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년의 솔로몬이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마침내 생명샘에서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복음성가 중에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을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호흡 채널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같이 가슴 아파 함께 하셨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쁜 우리네 인생길에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